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이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예.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고 한 주 동안 살아왔을 텐데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28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3절 가사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 한남의 교인들 지금까지 신은을 강건케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시험거리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5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조재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먼저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오니 하나님이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크고도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여 때마다 세상적인 일들에 흔들리고 넘어지며 지금까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주시어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위정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일할 때 정치적, 경제적 또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희 한남교회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영안이 더욱더 크게 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행동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구별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넓은 마음으로 희생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사 세상적인 풍습에 흔들리고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어 감사의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시어 수련회를 통하여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주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신 목회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흠양하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며 구별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가운을 입으면은 막 땀이 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반팔 입으면 괜찮은데 우리 찬양대는 또 그 옷 하나 더 입잖아요. 가운.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데 휴가도 못 가고 찬양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격려 박수 하십시다. 지금 보는 꽃을 여러분 보시고 무슨 꽃인지 딱 한 번에 그냥 알아맞추세요. 자, 보여주세요. 무슨 꽃일까요? 장미꽃. 하나 더. 예, 길가에 장미꽃이 그냥 만발했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장미는 꼭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일부 때 가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시가 아니고 가시라고 그랬대. 아니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그냥 시원찮아서 죄송해요. 예, 그냥 제 식대로 할게요. 가시입니다. 예, 예. 이 가시가 딱 있어가지고 찔린단 말이죠. 피가 나고 그게 안 빠지면요 밤새도록 욱신욱신거리고 그러죠. 이 장미 가시도 가시지만은 또 하나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무슨 꽃일까요? 와, 또 잘하네. 찔레꽃입니다. 찔레꽃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적에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찔레 그 순을 따가지고 잘라서 벗겨가지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맛있었어요. 지금 잘라서 먹으면요 맛이 있을까요? 별로 맛 없어요. 그때는 없이 사니까 그냥 뭐든지 맛있어. 찔레 순 자르다가 찔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뭘까요? 억새 같은데 억새가 아닙니다. 삐삐입니다. 삐삐. 저게 큰 거예요. 쬐금할 때 삐삐를 딱 빼가지고 먹었습니다. 띠풀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삘기라 그랬대요. 삘기. 저희 동네는 삐삐라 그랬어요. 무슨 호출기 아닙니다. 삐삐. 저게 어디에서 나는 게 맛있느냐? 무덤가에서 자라는 삐삐가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달아요. 달아. 왜 그런지 몰라요. 참 많이 빼먹었습니다. 밀보리 이삭 잘라서 생으로 먹고 불에 구워서 먹던 때가 있었어요. 손바닥 입 주변 시큼하게 돼가지고 그냥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없이 살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꽃인가? 저게 무슨 꽃일까요? 예?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인데 엑스레이로 찍은 장미예요. 엑스레이를 가지고 찍었어요. 장미를. 그래서 저렇게 사진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 장미를 보니까 가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그럼 가시 떼버렸나? 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시가 안 보여. 엑스레이가 방사선이 우리의 겉모습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안에 내면만 보는 거예요. 내면.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찍어 보셨죠?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손이 잘못돼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뼈만 보여요. 뼈. 살 같은 거 안 보입니다. 제가 치과에 가서 지난 월요일 날 치료를 받았는데 가서 찍어요. 자, 기계가 요즘 좋아가지고 삥 들어가면서 딱 찍더라고. 근데 보여줘요. 근데 뭐만 보여? 임플란트 한 거, 쇠 같은 거만 보이더라고. 이 뭐 안 보입니다. 안에 내용만 보이는 거야. 엑스레이가.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외적인 것만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 내면 중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죠?
2세의 아들 중에서 면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갑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명 한 명 면접을 보게 됩니다. 아들 총 7명 있었어요. 2세 아들들이. 한 명 이제 서열대로 보는데 첫째 아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큰아들을 보는 순간, 야, 저 큰아들이다. 그래도 큰아들이 최고나.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아들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탈락이라는 거예요. 엘리압은 탈락이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쭉 가요. 다 탈락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다윗을 보고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동네에 찾아갔을까요?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서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여리고로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저 오늘부터 제자 되랍니다. 저를 거둬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형제 오늘부터 제자 될 겁니다. 우리 형제 받아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마침 잘 됐다. 내가 사람이 필요했는데 12제자가 필요했는데 너희들 함께 일하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직접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거야. 너 세간에 있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서 전도자가 되라.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이렇듯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중에 어느 한 동네로 가셨어요. 그 동네가 무슨 동네냐? 한센병이 사는 동네예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동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전염될까 봐서, 나병이 옮을까 봐서 안 갑니다. 그들이 함께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10명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들이 동네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막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저 어디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뭐 거기가 어떻게 소문 듣고 막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매국노예요, 매국노. 왜 매국노고 왜 사람들이 악랄한 사람으로 찍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직업이 그래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삭개오가 세리입니다.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세리를 특별히 세리장 팀장이거든요. 삭개오가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찍었을까?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했잖아요. 통치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죠.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느냐? 로마 사람들이 직접 와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뽑아서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예요. 일자리. 통치하면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아요. 왜? 통치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는. 그러니까 그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예요. 너 세금 걷어와. 이런 식으로 월급 주고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누가 잘 알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세리장 이 삭개오가 너무 잘 알아요. 자기 동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자를 해라. 네가 팀장해. 그리고 팀원들 데리고 세금 걷어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을 사람들을 형편을 다 알아요. 저 사람 집에 얼마가 있고 땅이 얼마고 논이 얼마가 있고 뭐 산이 있고 뭐 집이 얼마짜리다 이런 식으로 다 알잖아. 동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동네가 뭐 몇 가구가 있으니까 얼마 걷어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를 해 가야 됩니다. 돈을 받아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0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이 세리들은 110을 가져가는 거예요. 110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그 돈이 점점 많아지지. 왜? 착복을 하니까. 그래서 부자예요. 이 세리장 삭개오 부자입니다. 남의 돈을 많이 착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아주 매국노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요.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의롭다, 죄 없다, 흠 없는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세리장아, 매국노야, 내려와! 이 나쁜 죄인아,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의로운 삭개오, 그 이름을 부르시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 개 살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매국노, 저 죄인, 세리장아 그러면 되는데 왜 친절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다정스럽게 삭개오야 이렇게 말을 하냐. 그 동네 사람들은요 삭개오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살 때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조금 힘들게 했던 그런 동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완전히 개판이야 이거. 동네 사람들 욕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행패 부리는 그런 동네 아저씨가 계셔서 제가 어렸을 때 꼭 있어요. 한두 명은 동네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불러줍니까? 저 나쁜 놈 다 욕해요. 예? 오면 피해버립니다. 같이 있질 않아요. 삭개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저 매국노 삭개오야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그냥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야 속히 내려와라.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충격인데 이번엔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삭개오야,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가서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신방 가서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갔더니 다른 세리들이 함께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팀장인 집이니까 팀원들이 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세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야, 의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 매국노 죄인들에게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느냐.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는 직업도 직업이지만은 참 좋은 이름을 가졌잖아요. 원래 그 뜻이 의로운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그 삭개오인데 그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뭐 직업이 그러니까 그냥 세금 100 가져와라 그러면 100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착복하는 게 많은 거야. 엉뚱한 돈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이름은 뜻은 가졌지만은 이름과는 악하게 살아가는 삭개오를 볼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게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왜?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나에게 곤란을 주니까 저 나쁜 놈, 저 매국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 직분이 있어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행실과 행동과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은혜롭지 아니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이름과 달리 악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먹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세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교회가.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합니까? 좋은 이름은 가졌지만 그의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어요.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평신도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또 각자 일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좋은 직분을 가졌는데, 거룩한 직분을 가졌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하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런데 삭개오에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한 후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참 중요합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함께한 그 이후에 이 삭개오는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 세리 일을 하면서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다, 뭐 부정하게 돈을 빼앗은 적이 없다, 없는데 이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뭔가 부정하게 들어온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예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재산 많은데 이제 지금부터는 50% 내가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돕겠습니다. 내가 내놓겠습니다. 또 징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정하게 거둔 돈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4배 내가 갚아드립니다.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가운데 돈 욕심이 있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내 수중에 들어온 이상 내놓는 거 쉽지 않아요. 남의 것도 빼앗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결론이 뭐냐? 꼭 마지막에 보면 돈이에요. 돈. 돈과 다 결부되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남 속여요. 가족관계 틀어집니다. 인간관계 멀어져요. 고소 고발 남발합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게 돈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남달리 권사님, 오후에 오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분당에 사셨어요. 분당 아파트 사셨는데 이거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아프리카 학교를 위해서 8억을 헌금했습니다. 그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주의 시골에 가서 쬐끄만 집에 살고 있대요. 쉽지 않잖아요. 분당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걸 처분해서 그냥 아프리카에 학교 짓는데 다 헌금했대요. 사람은 다 돈 욕심 있잖아요. 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삭개오는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내적 변화가 온 거예요. 내적 변화가 오니까 외적인 그런 변화도 따라오게 된 거예요. 내 소유를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내적 변화가 왜 왔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통일한 반성과 결단할 마음을 가지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의로운 삭개오야, 너 내려와. 이 매국노야, 이 세리장아, 이 죄인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좋은 이름을 가진 삭개오야, 너 지금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람들이 볼 때 저 죄인 같은 놈들, 저 나쁜 놈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인격체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인격체로 받게 되겠다. 이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적 변화가 찾아온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큰 축복이고 귀한 선물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직접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부터 천국 시민이 된 거야. 너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내가 죄인같이 여기는 그 사람,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은 그 사람, 보기 싫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주변에 장미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장미는 가시가 있다고요. 그 가시는 사람을 찔러요.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 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불편해지고 미움이 생기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 눈과 마음이 여전히 엑스레이를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가시가 안 보여요. 그 내부만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엑스레이 눈으로, 엑스레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 눈으로, 현미경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입니다. 바깥에도 보이고 속도 보이지만은 하여튼 바깥에도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은데 현미경 눈으로 보니까 더 크게 보여. 상대방의 가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붙이고 또 붙이려고 그래요. 안 보이는 가시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게 탈이죠.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저 가시가 안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를 없애달라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저 가시가 안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는. 그걸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눈에 엑스레이 눈을 가지십시오. 엑스레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현미경 같이 더 잘 보이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엑스레이 눈으로, 엑스레이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되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가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첫째, 선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고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한 또 세상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 세상의 법입니다. 죄악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예,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길 때도 있지만은요, 가끔은 그건 가끔이고요. 죄의 법이 득세할 때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죄의 법 때문에 상대방의 가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차라낼 애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결론하는 게 뭐냐? 예수님 밖에는 내 이 죄의 법을 없앨 분이 없구나. 예수님 밖에는 없구나. 예수님께서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사람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의지되겠구나. 예수님만 사랑이 됐구나.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우리처럼 저 매국노, 저 죄인, 아주 가시 같은 존재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엑스레이가 외모를 통과한 것처럼 엑스레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신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사람 내면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도 한 인격체고 그도 나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 사람에게 오셨고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과 눈을 가질 때 현미경으로 바라보지 말고 엑스레이 눈으로, 엑스레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요, 가시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요, 그 상대방이 변화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엑스레이 눈으로, 엑스레이 마음으로 그를 대했을 때 그 완전히 변화가 왔어요. 그럼 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엑스레이 눈으로, 엑스레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바라보면요,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틀림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엑스레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사람을 바꿔달라는 말 아니고 변화해달라는, 변화.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나 좀 변화 좀 시켜줘요, 저 남편. 기도를 수차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네 남편을 변화되기 전에 네가 먼저 변하라. 네가 먼저 변해. 아내가 먼저 변하고 남편이 먼저 변하면요, 상대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할 때 상대방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자꾸 나를 찌르니까. 하나님, 저 가시가 눈에 안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엑스레이 눈을 주셔서 내면만 바라보고 외적인 바라보지 말고 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이 넓혀지고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면요, 상대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서 엑스레이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엑스레이 신자가 되십시다.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아멘.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날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봅시나와 그 영광 떠나서 반갑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하며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바라볼 때 외모에 앞서 마음 중심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포용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엑스레이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미경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자세히 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드리고 준비하여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각 부서 여러 명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별 가정별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안전과 신원을 지켜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지난주에 오신 분인데요,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이영재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오죠.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남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영재 성도님 생활에 안정을 주셔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를 하심수하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 우선순위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갚으시고 하는 모든 힘들 가운데 하나님 순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강고합니다. 지금 주일학교 부서가 여름 행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어저께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에는 유치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청년부 순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외부로 가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감동 내주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완이 선교사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민족위회,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